찬송가 587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24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망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하루하루 소비하지 않고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저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풍성함보다는 신앙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안전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평소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생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안정과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소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주차봉사,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소리 찬양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소리 찬양대 거룩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더욱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었죠.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하나의 그 에피소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 소총 사격 그 대회에서 한 선수가 이제 결선에서 8명이 올라와서 총을 쏘는데 월등한 점수 차로 금메달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발, 그 한 발은 그냥 관역 아무데나 맞춰도 그냥 1등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역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못 맞춰도 뭐 대충 한 6점, 5점 이 정도는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발을 탁 쐈는데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이죠. 근데 점수를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8명 중에 8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 표적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동영상 찾아보십시오. 매튜 해먼스라고 하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새가슴 사격 선수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총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총을 쏜다 할지라도 그 표적지가 엉뚱한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왔는데 내 목적지가 엉뚱한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곰곰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1년이 다 끝나는 이 11월 중순경에 두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달려온 그 길이 정말 올바른 표적지였는지, 나의 지나온 이 1년의 시간들이 제대로 된 목적지였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살피고 앞으로 내가 진짜 달려갈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혼자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죠.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 내 영혼의 훈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햇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은 경이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의미 없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정말 전부 다 우겨 넣을 수 없는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좀 진짜 올바르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감사가 막 이렇게 솟아나기보다는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감사보다 더 많은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 꼭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도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그것에 그 모든 사이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아침에 눈 떠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제를 돌아보면 어제 하루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 때 한 번 보고 갈 때 한 번 봤으니까 제가 잠들 때 들어오고 제가 나갈 때 잠자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아들 방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잘 커져서 고맙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감사절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얘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컸나?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줬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해준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다 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커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힘써주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희생,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늘 베풀고
손을 내밀면서 조금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말했거든요.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마. 그런데 한 가지만 빼놓고,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인가 하면 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동자가 엄청 빨리 움직여요. 왜?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 엄청 피곤합니다, 만나면. 근데 저는 그런 사람보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손해볼 줄 알면서도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나마 아름다운 거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늘 계산적이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아니든 밖이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답 안 하는 걸 저는 원했어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감사할 때 힘들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힘이 들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봉사와 헌신을 하면 아파하면서도 기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봉사할 때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봉사와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갚을 것이 많다라고 여기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망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편 40편 2절에 나오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감사와 감격이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나오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근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복을 세다 보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늘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곰곰이 많은 것들을 세어보면 하나님의 복이요, 감사요, 기쁨인데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건망증은 왜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젊을 때부터요, 제가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사실은 이게 목사한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내요. 얼마 전에 어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같이 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저 사람 누구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2달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던 분이야. 그런 건망증 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까? 그 이유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요. 조금만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추면 하나님이 떠오를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기억이 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생각날 텐데, 조금만 늦추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적게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삶에서 하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가 하면 세상적인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는 삶,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그 끝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본문을 정할 때 짧게 정했었는데 안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게 제 설교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설교 한 편의 설교잖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못 보는, 나조차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그 당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당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내왔고,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가정, 내 자녀들,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 삶의 방아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건망증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세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이 절기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이 26절까지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낭망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49장에 보면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그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다시 기억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기억되고,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진정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중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전에 이 강제 노역 수용소에 갇혔어요. 무려 20년 가까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20년 가까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누가 물어봐요. 그 20년 동안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의 그 20년의 노역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수용소의 간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켰대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죠. 거기는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그 인분 구덩이를 치워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그 구덩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저 멀리서 사람들은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낄낄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그 인분 구덩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방 크게 2m가 넘는 깊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곳에 인분이 가득 차면 썩혀가지고 그것을 밭으로 비료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그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수용소의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 방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내가 그 인분 구덩이 속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 혼자 있으며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거룩한 장소가 그 인분 구덩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방송이 또 저 장미꽃 위에 이제 아직 동영상은 빼주세요.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을 매일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매일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인분 구덩이는 은혜의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해석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인분 구덩이였잖아요. 그게 주어진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해석될 때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해석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를 포함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뭐라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우리의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순례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고 기억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 것을 생색내며 살았는지, 오늘 이 감사주일에
감사로 뒤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시 마지막 구절이 유명한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오늘 비록 방송이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마다에 아름답게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계산적인 채권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난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1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리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새로 오는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마다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허락하신 10의 10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을 하나님 기꺼이 저희들이 드립니다. 나의 것 아니기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0의 9를 통하여 세상에 10의 10을 가진, 더 크게 가진 이들보다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선교, 건축, 주일, 속회 예물 등 정성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다해 드리는 어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과부의 엽전을 받으셨던, 그 동전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더 올바로 살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특별히 제3세계 국가에서 코로나로 또 가뭄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며, 특별히 저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정말 예배와 차량 안내로, 또 식당에서, 그리고 교사로, 찬양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애쓰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귀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점심 식사도 라면으로 저희들 준비를 했고요. 또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좀 드릴 텐데, 이 떡은 특별히 우리 김무경 장로님께서 지난번 어머님 장례식 너무 감사하다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장로님께서 좀 교인들에게 떡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좀 받아가 주시고요. 점심 식사는 라면이지만 드실 분들 또 식당에 가면 커피숍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대신에 라면 드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정오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속회 모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시는 가정 속회가 많이 계신데 밴드를 통해서 꼭 보고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수란 집사님 딸 우리 현주자매 또 개업을 했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우리도 오늘 비록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하지만 세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나오고요. 유럽도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데는 그렇게 나와도 조금은 괜찮지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는 국내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금통을 좀 모아주셔서 우리가 국내에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전액도 교회에서 일정 정도 더 이렇게 구제비를 보태서 했고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동전 모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득 안 차도 괜찮아요. 지난번 사순절 때 너무 큰 거 나눠드려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저도 한 3분의 2밖에 못 채웠습니다. 저도 집에서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집사람이 하고 하나는 제가 했는데, 집사람은 한 절반, 저는 한 3분의 2 정도 채웠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아마 떡과 함께 그걸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쯤에 저희들이 거두어서 우리 지금 이게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3세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구제비와 함께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좀 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좀 출타합니다. 안 보인다고 어디 도망간 거 아니고요. 한 주 동안 좀 교회를 좀 비울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또 내년도 목회 구상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될 때가 돼서 여러분 제가 매년 이맘때쯤 출발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 시험이 12월 첫째 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번에 수험생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